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도 하는데, 바이블은 책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는 테스트먼트, 그래서 OTNT 그럽니다. 오래된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 약속이란 말은요, 시내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언약을 맺기 전에, 언약이란 말은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도 언약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맺는 식이 있습니다. 언약 맺는 식이 있다니까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쭉 올 때는 식을 안 했는데, 이 백성들하고는 정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예식을 합니다. 그게 시내산에서 예식을 하는데, 예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뭐라고 묻느냐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고 세계 위에 뛰어난 제사장 나라가 된다. 내 말 듣겠느냐?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해가지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니까 피 언약, 언약의 피를 소를 잡아서 양푼에 담아서 하나님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 뿌려서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고도 하고, 좀 더 고급적인 말로 하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성경은 그래서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뭐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러면 그게 있다니까. 그게 약속이 3만 가지가 넘어요. 하면 한다 이거죠. 그게 계약이잖아, 계약. 언약이라는 계약이거든요. 계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땅을 살 때도 다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 이렇게 모든 계약이 있는데, 성경에는 꼭 아셔야 될 게 계약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응답받고 능력 받는 사람들은 이 계약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충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영신 예배 때 금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는 것은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루어질 할 조건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조건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실 일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 키요, 백지수표 같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이루어지는 능력자가 되려면 앞부분의 조건 부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있다는 말, 내 안에가 어딥니까? 내 안은 예수님 마음이고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안에 있단 말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요. 성령은 오면은 우리에게 막 그냥 진동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 이끄신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것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좀 그 특별한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뭐 요즘 그 주제가 우리가 그 올라와 올리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특별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칼빈의 그 교리하고 웨슬리하고 조금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가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가르쳤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잖아요. 사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돌아가시 다 도망갈 뿐 아니라 낙심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이 주일 아침이잖아요.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6시부터가 이제 하루가 되니까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러 마리아들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향품을 넣으려고 갔는데 갔다가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고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래 제자들에게 이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고 이제 확인을 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때는 못 만났지요. 그런데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이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데는요 거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일반 아저씨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가서 이제 길 같이 쭉 마을 사람들이 같이 가거든요. 그때 차가 없으니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아저씨가 말을 끊는데 왜 그렇게 뭐 요즘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냐.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가 선지자로 알고 메시아로 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쭉 그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그것도 모르느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는 아저씨로 모습 나타나서 그분들에게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이제 성경을 들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때 아직까지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해가 이제 저물어 가니까 자기 집으로 억지로 모셔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축복 기도가 축사거든요. 축사하실 때에 이들의 눈이 딱 영의 눈이 열리보니까 주님이시야. 그러니까 주님 반가워서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이게 부활의 모습에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막 저녁 막 대충 먹고 막 다시 막 뛰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만났다고.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이분들이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잠갔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그때는 무서워 도망쳤잖아요. 제자들이요. 근데 혹시 또 자기들 잡으러 올까 싶어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여시고 벽을 통해서 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이 완악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아 어찌하여 내가 한 말을 부활을 믿지 않고 내가 한 말을 명심치 않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믿는 자가 되라. 이따가 제가 또 구절 띄우겠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그리고 가서 전도할 때에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른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부활을 믿는데요,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인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믿음이, 오늘 제가 메시지 전하는 것은 내가 아는, 내가 이만하면 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가자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을 원하든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 좀 할게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했고 많이 하는데, 많이 해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도 중요한 것은 예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해도 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할머니가 건강이 늘 안 좋으니까 제가 이제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면은 우리 할머니 모시고 내가 빚을 내도 비행기 삭을 끊어서 할머니 모시고 예수님 내 찾아갈 건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예수님 계신다면은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순간에 찰나에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 그래, 이제는 예루살렘에 안 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좀 그렇다, 참 너무 좋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머리로 인지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8장에 나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나 환자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지만 나 환자를 다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찾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백부장이 하인의 고침을 받고, 또 구장에 가보면 중풍병자 고침을 받았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을 가지며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우리 조직신학에서 보면 칼빈이 이렇게 합니다. 그 로마서 8장 29절 보면요, 예지, 하나님 미리 아시고 아신 자를 택하시고 예지, 예정하시고 또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칭의, 어렵다 하신 일을 또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또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고 나중에 영원롭게 하신다. 참 아멘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기분 좋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아무 공로가 없다. 오직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는 하는 게 시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견인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칼빈의 이론인데 그렇게 됩니까? 들으면 좋잖아. 좋은데 성도의 견인하면 우리가 그럼 죄도 안 짓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시는데, 근데 왜 죄 짓고 타락한 사람은 왜 타락합니까? 제가 한 말은 칼빈의 이론은 뭔가 하나 부족하다는 거야. 뭔가 하나 빠졌어. 그게 물론 전적 하나님의 은혜는 맞습니다. 근데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요, 요한 웨슬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있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 숭배까지는 아니라도 완전히 예수님 제자보다 칼빈 제자가 많아요. 칼빈을 추앙하는 사람들은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 아무 능력도 안 일어나. 참 묘하지요? 칼빈은 이 조직신에 대한 신학을 탁 체계를 잡은 사람인데도 여기 하나 빠진 게 뭐냐니까, 우리 사람의 그 의지, 우리가 해야 될 의지를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 공로를 인정 안 합니다. 전적 하나님 은혜란 이 단어를 조금 하나, 내가 볼 때는 나삭 하나 빠졌어요. 그럼 뭐냐니까, 전적 하나님 은혜를 맞는데 하나님 전적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전체를 보면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고 믿음을 가지라 그러고 왜 부활의 신앙이 안 가지냐고 책망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 23장에 보면 올리바는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막 하시는데, 하나님이 견인하시고 다 하시는데 왜 책망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아닌 거예요. 그 뭐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환자가 주님 앞에 찾아가기까지,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데려가는까지, 그까지는 우리 믿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칼빈 쪽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공로와 하나님의 공로가 합작이 돼야 되느냐고. 전적 하나님 은혜인데 말이 안 돼. 너희들은 믿고. 근데 거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과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하나 빠졌단 말이에요. 그게 빠진 게 뭐냐니까, 성경 전체를 보세요. 전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아까 나 환자처럼, 중풍병자처럼.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에 보니까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내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그 의지를 인정을 안 하면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에 봤지만은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니까 베드로도 한 말이,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도 이걸 썼는데 어떤 거는 참 어렵게 썼는 게 있다,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그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지난번 하다가 이어서 이번 주에도 특강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적 은혜로 부활신앙을 주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왜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 하고 부활신앙 가지라고 이렇게 하시냐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늘 20장 29절 봅시다. 아니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어쨌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대박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살아계시고 성령을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데 요한복음 15장 7절과 연결해야 됩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성령의 지배받고 말씀의 지배받으면, 통치를 받으면 무엇을 원하든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원하든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가만만 있지 말고 이로만 듣고 아까 저 칼빈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로만 해가지고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나사가 빠졌기나 문제가 있길래 아무도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윤 목사님이 있지만은 내가 참 장로교회 목사치고는 나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오리지널 장로교회 목사가 아니야.
보면 나는 이 성경 위주로 하는 것이지 나는 칼빈의 제자가 아니야. 나는 사실은 성경을 볼 때는 오히려 더 웨슬레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런 건 난 누구 편드는 게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고 우리는 뭐 시체와 같은 건데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도 뭔가 표적이 나타내는데 아무것도 없어. 왜 안 나타났냐? 거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데 그걸 자꾸 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고백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또 바울은 그런 면에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인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믿으리요? 또 그렇게 또 이야기한다고. 그 부분은 이번 금요일날 제가 또 특강하면서 할 테고요. 자,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참 필요한데 그 이제 그러면 전적 은혜가 뭐냐니까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적으로 찾아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실 때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어지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한번 띄워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켓 우리 가면 1단계 추진체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대기권 들어가면 우리가 로켓 1단계는 필요 없잖아요. 떨어져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은혜, 믿음을 주시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는 맞는데 그까지는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인정 안 하면은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칼빈은 그쪽을 다 자꾸 우리의 의지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는 게 내가 어디 막 기도 많이 해서 믿음이 생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까지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까지는 우리가 가는데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가진 전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레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자체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은혜 받기까지 그럼 나 환자가 고치기까지는 본인의 의지를 가서 주님 앞에 구하는데 고치는 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쳐주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 이해를 좀 하면 좋겠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요거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건 이거 맞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해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가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 할 부분이고 그까지 가는 거는 우리가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 은혜 주시.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환자 다 고친 게 아니거든요. 중풍병자 다 고친 게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내가 말하는 건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칼빈하고 뭐 내가 누구를 그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칼빈하고 요한 웨슬레 차이점이라면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부활의 신앙은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더 띄워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으로 안 보이지만 우리가 계신 줄 믿잖아요.
그래 주님의 성령 안에 안에 있단 말은 지배받는다, 통치받는다, 인도받는다. 그다음에 말씀 인도받으면 이 말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인데, 자 우선 한번 저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 백부장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자, 이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의 그 장교거든요. 밑에 수하에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이 장교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자기 수하의 종이 병드는 거 보고 예수님께 지금 부탁을, 우리가 말하면 기도하는 건데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가서 고쳐주려 하니까 백부장이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집에 오는 게 뭐 부담스러운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청소가 안 됐니 뭐 부담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창조주시오 메시아임을 이 백부장은 아는 거예요. 나도 내 수하의 사람들인데 저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은 천재 창조주신데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 물론 주님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들에게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엄청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칼빈의 이론 같으면요 이스라엘을 하여금 다 예지 예정 칭의하시고 견인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면은 그들을 선민을 다 그렇게 해주시지 왜 그들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고 이 사람은 이방인만 책망하시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의 그 이론이 하나 빠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 이스라엘이 로마 10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되는 건 자기가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신앙을 버리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버림을 받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볼 때도 이 백부장을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거는요 거기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느냐, 예수님 관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창조주를 믿느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느냐, 여기에 주님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대박 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게요. 제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자 한경직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충녕교회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적인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북한에서 내려올 때 빈손이잖아요. 또 그분들은 다 폐결핵 환자들이에요. 둘 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우리나라 조영기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또 다 폐결핵 환자들이야. 옛날에 약도 없어 죽어.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환경 어떤지 압니까? 언양 삼산 사람이야. 내가 그 고향 가본 사람이야. 내가 산이 3번, 그러니까 얼마나 산이 커하면 삼산이야 거기가. 아버지가 공동묘지 관리하신 분이고 학교 다닐 때 언양에서 부산까지 기차 통학
하다가 나중에 부산서 뭐 자취 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은 청송 옆에 영양이라는 곳인데 시골은 웬만하면 자기 집이 있거든요. 초가집이라도 운막이라도. 근데 자기 집 없이 남 집 빌린 거야. 참 열악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대학 어디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학 안 나왔어요. 그냥 그때 이름도 없는 순복음 신학교. 그때는 그거는 이름도 없어요. 그때는 순복음인지 순두부인지 그때는 뭐 구분도 안 될 시기예요. 그때는 이름도 없어. 그러면 김삼 목사님은 어디 나왔습니까? 고등학교도요 정식 고등학교 아니고 성경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장신대 본과가 아니고 예비과 나왔어. 내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앙 가지니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도 그래요. 무디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분들이 그렇고, 우리 또 포도나무 교회 그 김문은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누구든지 우리 집에서 일주일만 살면 무조건 우울증 걸리고 무조건 공황장애 걸리고, 그만큼 다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저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냐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 만나고 부활 신앙 가지면 우리 대박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지금 폄하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떼어보시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사도들이 안 믿었거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 신앙이 있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양육 우리가 그룹으로 공부하는데 어떤 팀에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는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이제 마쳐도 됩니까? 그러더라고. 열매 맺었냐? 안 맺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한 바퀴 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한 거니까 계속 돌아라 그랬어요. 졸업이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아까 전에 칼빈 쪽에 있는 사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게 점을 말해요. 표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 가지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함 믿는 자에게 저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신앙 가지려면요, 오늘 설교를 듣고 말 된다, 그렇구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찾는다는 말을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되게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 잃지 않을 때는 내 건강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모릅니다. 잃었을 때 소중한 줄 알잖아요. 내가 부산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인데 우리 아이들이 하도 진돗개를 좋아해가지고 그 어떤 경찰관이 자기가 키우는 개를 내게 선물로 줬는데 그 개 이름이 은비야. 암개인데 얼마나 영리하고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 개가 사람 말귀를 거의 다 알아들어. 한 번은 그 주인이 옛날에 그 경찰관이 키울 때 그 이제 약간 그 옆에 변두리였는데, 부산 변두리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방에 가서 아기를 안고 가니까 개가 물고 이 옷을 물고 야단나서 아기를 데리고 간다고.
어쨌든 말귀를 거의 다 알아들어요. 얘가. 그런데 얘가 어쩌다가 집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야. 아마 개장사에게 잡혀간 것 같아. 그래 우리는요 늘 은비 언제 오느냐고, 아침에 일하면 은비 왔느냐고 보고 나중에 포기했잖아요.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그렇게 찾게 되는데, 두 번째는 내가 우리 준수 아빠 어릴 때 잃어버렸어. 조그만 할 때고 한 뭐 준수 아빠 한 5살 됐나 모르겠어요. 다른 형들은 7살 뭐 9살 이래 된 애들인데 사촌들하고 같이 있는데 새떼처럼 밖에 나갔다고. 그러니까 저길 나갔으니까 올 때도 뭐 데려올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올 때 보니 저것만 오고 준수 아빠가 제일 막내인데 안 오는 거야. 웅이는 안 보이니까 몰라요 내가 지키는 자니까 하는 식으로 뭘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요 우리 뭐 처남 처형 할 것 없이 막 전부 차도 나서는 건데, 얼마나 제가 기도하고 예탁에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기도하고 했는지.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그래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찾긴 찾았어요. 찾았으니 준수 생겼지. 그까지는 이야기 내가 시간 없어서 어떻게 찾는까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잃어보면요 그렇게 귀한 줄 알잖아요. 마누라도 그렇게 귀한 줄 모르다가 집에 와서 마누라 친정하고 없으면 집이 텅 비면요 얼마나 허전하고 크게 느껴집니까? 자, 예를 든다면 사람이,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좋은 말씀입니다. 뭐 부활생 있으면 좋겠지.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못 온다는. 얻을 때까지 부활 신앙이 소중한 줄 알고 얻을 때까지 전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전심으로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은혜를 잊는 것이지. 그래야 부활의 신앙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덤덤하게 뭐 나 부활한 줄도 알아. 나 부활 신앙 있어. 그래 하지 말라니까. 그건 내 혼자 신앙이고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니까. 부활신앙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전하고 표적이 일어나야지.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든지 응답받는 차례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1분간 1절 하고 1분 기도합니다.